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의 말씀, 열왕기하 8장 27절에 있는 말씀 함께 합독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에 사위가 되었음이로라. 아멘. 역사가 물었다. 어떻게 살 거냐고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역사는 나보다 앞서 살았던 사람들의 그 삶을 들여다보면서 나는 지금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역사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역사는 어떤 단순한 어떤 사실의 그 기록이라기보다는 그 역사 속에서 이미 평가된, 기록된 그 사람들을 만나는 어떤 실제적인 영역이 역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큰 틀에서 보면 역사죠. 역사입니다. 이 역사의 그 실타래를 마치 이렇게 묶어가듯이 쭉 연결되는 바로 그러한 마디마디마다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역사를 바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어 가십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그 사람들이 있죠. 아브라함, 또 요셉, 다니엘,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 어찌 보면 성경의 주연처럼 그렇게 나오는 그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실패한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솔직하게. 성공담이라기보다는 역사의 지난 이야기들은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가인과 아벨에서 아벨 동생을 죽인 가인을 우리는 실패자로 바라봅니다. 다윗 왕 이전에 사울 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의 모습을 보면서 왠지 연민을 느끼기도 하죠. 역사서를 보게 되면 많은 왕들이 나오지만 몇 왕 제외하고는 사실은 탐탁치 않습니다. 그렇게 성경에 나오죠. 하지만 성경은 이들을 어떤 아름답게 꾸며내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그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라고 하는 그 평가가 성경에 있을 뿐이죠. 지금 우리와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현존하는 사람들을 우리 삶의 어떤 모델로 삼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좀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저를 포함해서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사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검증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공이든 실패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의 문제를,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문제를 풀어야 할 때 우리는 역사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곳에는 이미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어찌 보면 그 해설서 같은 완벽한 해설서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삶의 문제에 있어서 완벽한 해설서라고 봅니다. 제가 요즘 수학 문제를 아이를 가르치려고 이 늦은 나이에도 문제를 풀고 있는데요.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를 풀다가 답을 구할 수가 없을 때를 많이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든든한 해설집이지 않습니까? 해설집이 있어요. 그래서 해설서를 보게 되면 문제를 고민하는 게 뭐 의미가 있지만 거기에서 해결의 실마리들을 볼 때 이렇게 풀어가면 되는구나. 해설서는 꼭 필요합니다.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 분명합니다. 문제는 풀어야 되는 거죠. 문제가 없진 않아요. 문제가 없는 삶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물론 고민도 해야 되고 아파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풀어야죠. 이 문제.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해설서가 꼭 필요한 거예요. 삶의 문제 해설서 말이죠.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어떤 그 선택하는 그 기로에 늘 이렇게 섭니다. 선택의 기로에 서요. 내가 지금 하는 선택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모르기 때문에 선택할 때는 긴장되고 또 막막할 때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또 불안하죠. 이 선택이 맞는지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보다 앞서 살아간 이 성경 속의 인물들을 보게 되면 그러면 그들이 경험했을 바로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선택을 들여다보면 내가 어떤 길을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예측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다가 어려울 때 성경으로 돌아가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이 부분들이 해설서에 담겨 있는지를 살펴본다는 것 의미가 매우 있다고 봅니다. 내가 가야 될 길을 보여주는 역사, 또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 또 우리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 이 안에서 우리는 늘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 때문에 좋을 때가 있고 또한 그 선택 때문에 참 난감하고 아파할 때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어떤 선택이라는 부분을 앞두고는요, 질문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선택이 제대로 된 선택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고 그 역사가 나와 연관되어 있음을 꼭 한번 생각해 봐야지 됩니다. 어떻게 살아갈 거냐고, 그렇게 또 그리고 무엇을 선택할 거냐고 이런 질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역사가 묻습니다. 어떻게 살아갈 거냐고. 성경의 이 큰 틀, 역사 속에서 이 질문을 다소 거창하게 오늘 던지면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너무 좀 거창해 보이고 지루해 보이는 역사 이야기를 제가 좀 할 것 같으니까 벌써 마음의 문을 닫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퀴즈를 한번 내면서 긴장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변두리학교 학생들에게 한국사를 가르칠 때 내는 퀴즈인데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고급 스포츠라고 한다면 아마 골프를 떠올리죠? 맞습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고려시대에 상류층들이 즐겨하던 고급 스포츠가 있습니다. 매사냥이에요. 매사냥. 매를 가지고 하는 사냥입니다. 매를 알려 이렇게 보내서 이 매가 날아가다가 꿩이나 토끼 같은 것들을 칵 이렇게 잡아 채우는 그런 사냥입니다. 사냥꾼들이 저마다 이제 자기 매들을 딱 가지고 경기를 벌이는 거죠. 스포츠입니다. 상류층에게 당시 고려시대에 아주 인기가 많았던 만전 스포츠였는데 이 사냥용 매가 매우 비쌌어요. 그렇다고 야생에 있는 그냥 매를 갖다가 사용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매를 새끼일 때부터 데려다가 훈련하면서 길러야 되는 겁니다. 아주 오랫동안 길을 들여야 말을 잘 들을 테니까 그래서 아주 매가 이제 훈련되면 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매 주인은 자신의 매에다가 이제 하얀 깃털을 이렇게 하얀 깃털을 달아둬요. 거기다 자기 이름을 써두는 겁니다. 네. 그리고 말하자면 한마디 이름표였다는 거죠. 그 매의 이름표예요. 근데 이걸 주인이 아는 다른 사람이 허락 없이 몰래 이거를 가져가게 되면 도둑질이 됩니다. 여러분 이 이름표를 뭐라고 불렀을까요? 역시 답을 아시는 분이 있군요. 네, 시치미입니다. 시치미. 네, 답 맞추신 분이 시치미 떼지 마시고 자랑스러워하십시오. 그러니까 매가 비싸니까 당시에 이제 사람들은
이제 이거를 가져다가 하려고 이제 시침이 뚝 떼고 그렇게 자기 것인 것처럼 했다는 거죠. 모른 척 했다는 겁니다. 유래가 그렇다는 거예요. 요즘도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그 고려시대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의 삶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그 시치미를 처음 뗀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그죠? 처음 뗀 사람 말입니다. 그 한 사람의 선택이 이렇게 긴 시간을 흘러서도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선택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보여주는 예다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아직도 근데 여러분 마음이 열렸는지 모르겠어요. 역사 얘기로 들어갑니다. 2022년, 가까운 해죠. 2022년 3월 9일, 이날은 아마도 몇 년 전이니까 아실 겁니다. 아마도 우리나라가 선택이라는 표현을 가장 많이 사용한 날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2022년 3월 9일 무슨 날일까요? 지금의 대통령을 선택한 20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날입니다. 방송사마다 개표 방송에 그 대문에 저는 기억해요. 선택, 바로 이 선택이라는 표현을 대부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선택이 가져올 중요성과 이 선택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선택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택이 어떤 선택이었는가, 제가 이것을 논하고자 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어떤 선택이었는가를 보여주는 이 평가와 결말이 바로 역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이 매우 중요한 것은요, 선택을 한 이상 이게 되돌리기가 좀 어렵다는데, 이게 좀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말 있죠. 선택은 자유야. 우리 이런 말 잘 씁니다. 그래요. 선택은 자유지만 그 책임과 대가는 매우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에는 뭐가 따라다니냐면 후회가 따라다녀요. 선택에 이거 혹시 모를까, 그래서 후회가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여러 길래의 길 앞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후회가 적을지 고민을 거듭해 보지만 우리는 결국 아무것도 확신하지 못한 채 그냥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상황에 내몰리게 될 때가 참 많은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 선택의 갈림길에 있을 때 말이죠. 만약에 차이가 선택하는데 뭔가 좀 보인다. 한쪽은 쭉 뻗은 길이고 다른 한쪽은 이렇게 보기에 가시밭길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선택할 때 탄탄대로로 가면 뭔가 잘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 선택해 보지만, 그러나 또 그 선택이 잘못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모든 일이 무조건 좋기만 한 것이면 좋겠는데 그런 선택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이 길이 편하고 이득을 줄 것 같지만 사실은 옳은 길이 아닐 수도 있는 것,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또 내게는 좋은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해가 되는 길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선택은 참 신중해야지 돼요. 내가 중요한 거 아니까 그래도 이런 생각을 해보고 나만 생각하게 될 때 그 선택이 나중에 어떤 결과가 오게 될지를 우리는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게 되는 게 갈등이에요. 선택 앞에서 우리는 갈등하게 됩니다. 결과를 알면 갈등하지 않게 되죠. 뭐 그것처럼 쉬운 선택이 어디 있겠어요. 결과를 다 아는데요. 그러나 미래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과거는 알 수 있습니다. 역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아니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좀 표현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역사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을 살아가더라도 그 수많은 선택들 앞에서 온전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역사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역사성은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은 역사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되고 지식이 없는 백성은 망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기로 잘 선택하셨어요. 아멘. 이게 우리의 역사입니다. 기록이 돼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게 되면 참 잘했던 선택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죠? 이 작은 선택뿐만 아니라 중대한 선택, 그 어떤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역사가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것이죠. 한두 해도 아니고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한두 해가 아니에요.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지금까지 온 자료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한두 사람도 아니죠. 아마 수억 명의 그 기록들이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엄청나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경이었죠. 성경입니다. 얼마나 그래서 귀하고 감사한지 모르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지금 우리가 또 이 갈등 속에서 이 결정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그 이끄심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한 선택이 어떤 결과를 불러오게 될지 그게 또 역사가 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역사 얘기를 참 많이 하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최고의 법은 무엇입니까? 헌법입니다. 해방 이후에 1945년 해방 이후에 1948년도에 제정된 바로 헌법, 우리나라의 헌법입니다. 국가의 존립에 아주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죠. 근데 이 헌법이 1948년에 제정되어서 1987년도까지 무려 9번이나 제9차 헌법 개정안이 의결되어서 우리나라의 헌법이 9번이나 이렇게 바뀌었다는 사실이 역사입니다. 여러분, 헌법이 무엇입니까? 최고의 법이죠. 우리나라의 최고의 법. 법 중의 법입니다. 모든 법의 기본이 되는 것이 헌법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9번씩이나 자꾸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게 사실은 헌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미국은 민주주의 역사가 꽤 긴데도요. 저희보다 훨씬 길죠. 민주에 산 나라 아닙니까? 그렇게 긴데도 헌법을 전면적으로 뜯어 고친 적이 없어요. 새로 생겨난 어떤 몇몇 조항들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존 헌법의 뼈대를 바꾼 적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 선거제도만 보더라도 사실은 미국의 선거제도는 좀 문제가 많이 있어 보입니다. 우리랑 많이 다르죠? 미국의 이 대통령을 뽑는 대선은 각 주마다 선거인단수를 정해놓고 그 주에서 승리한 후보가 해당 주에 배정된 선거인단수를 그 수를 다 가져가는 승자 독식의 방식입니다. 우리와는 다르죠. 다르게 이 미국은 더 많은 어떤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것보다 선거인단이 많은 지역에서 이기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 헌법 때문에 지난 그 선거에서 힐러리가 더 많은 그 득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당선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 대선 방식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죠. 미국도 이 문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 문제를 잘 알고 있다 할지라도 헌법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헌법이라는 것이 그만큼 큰 무게를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헌법을 너무 자주 바꾸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미국과 사정이 달라요. 제가 미국을 뭐 두둔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짧은 어떤 50년 동안의 이 산업화와 민주화, 이 긴박했던 이 시간을 동시에 다 이룩해야 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어떤 역사의 굴곡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이 헌법을 고친 역사는 너무 많이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대부분 대부분의 어떤 국민 다수의 행복 때문이 아니라 자기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선택의 그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역사가 여러분 알고 계시는 4.4 5.입 개헌이라고 하는 바로 그런 역사입니다. 4.4 5.입 많이 들어보셨죠? 4 이하는 버리고 5 이상을 올린다 입니다. 보통 이 반올림이라고 하는 그런 수학적 계산법이죠. 이 4.4 5.입 개헌의 중심 인물은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전 대통령입니다. 그는 이미 사실 한 차례 헌법을 고쳐서 대통령의 재선에 성공했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 대통령을 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런데 1954년 또다시 헌법에 손을 댑니다. 대통령은 두 번까지만 가능하다는 헌법 조항에다가 헌법 개정을 시행한 당시의 대통령은 이 조항에 적용받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끼워 넣은 것입니다. 자신에게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게끔, 다시 말해서 원한다면 대통령 선거에 계속 나올 수 있게 하는 그런 그런 문을 연 것입니다. 헌법 개정안은 3분의 2의 국회의원들의 그 제적 인원이죠.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가 됩니다. 당시에 그 표결 결과를 보게 되면 국회의원들이 제적의원이 203명이었어요. 그런데 203명의 3분의 2는 몇 명입니까? 모르시죠? 135.333명입니다. 135.333명. 그런데 투표를 했는데 투표 결과가 굉장히 놀라워요. 찬성 135명, 반대 60명, 기권 7명, 무효 1명의 결과가 나온 거예요. 136표가 나와야 헌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는데 1명이 모질라서 부결된 겁니다. 다행이죠? 다행이에요. 그런데 이 다행으로 끝날 수 있는 역사가 막장 드라마로 바뀌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느 대학교에 수학과 교수님이 등장해요. 이게 왜 수학과 교수님이 등장하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그분의 이론이 펼쳐집니다. 사람은 소수점으로 계산할 수가 없다는 궤변의 주장을 내면서 반올림을 주장하면서 그러면서 이것을 자유당이 받아들이게 되고 이미 부결된 결과를 다시 반복해서 번복 가결 동의안을 발의해서 이 법을 통과시켜 버립니다. 너무너무 힘든 선택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왜? 이승만 전 대통령이나 이것에 찬성한 의원들 그리고 이런 것에 어떤 논리를 심어준 거기에는 그 지식인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의 행동을 떠올릴 때마다 우리는 이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개인의 선택이 얼마나 커다란 영향력을 주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그동안 대한민국의 여러 대통령들이 그토록 많이 헌법을 바꾸려고 했던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초대 대통령의 그 선택에 있었다. 그것이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미국 얘기를 했으니까요. 현재 미국의 대통령은 한 번 더 대통령 할 수 있는 중임제라고 하는 거 아실 겁니다. 대통령을 총 2번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유일한 예외가
한 명 있었는데요. 32대 대통령인 다리가 불편했던 루즈벨트 대통령이 4번 대통령을 한 예가 있습니다. 이유는 2차 대전이라고 하는 특별한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4번 재선에 성공하게 됩니다. 지금의 2번 대통령을 할 수 있는 이 중임제는 루즈벨트 이후에 헌법에 추가된 거예요. 그러니까 루즈벨트 이전에는 조항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루즈벨트 이전에 31대까지 2대까지는 한 사람이 3번, 4번, 5번 상관없습니다. 계속 대통령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전 31대 대통령까지 어느 한 명도 3선, 4선의 대통령을 계속한 역사가 없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이유가 다양하지만 그중 하나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선택과 결단 때문이에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 우리가 그 정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남의 나라 역사지만 조지 워싱턴은 대통령 그 연임에 성공한 후에도 인기가 굉장히 높은 대통령이었어요. 3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당연히 주변에서들 대통령에 대한 권유가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사양하고 물러나요. 그때가 1797년, 상당히 오래전이죠. 그러니까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이해가 당시에 미국에 많이 없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왕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 많았던 시절, 더 오랫동안 권력을 쥘 수 있었음에도 그는 대통령직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까지도 미국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고 있는 명연설로 유명한 고별사에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계를 떠나고자 하는 내 선택이 주위의 분별의 잣대에 비추어서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애국심의 잣대에 비추어서도 그릇되지 아니한 선택이라고 믿는다. 내가 정계를 떠나는 이 선택은 주위의 또 많은 것들에 애국심 모든 것들에 비추어도, 나라에 비추어도 이 선택은 옳은 선택이다 라고 그렇게 일관하며 그는 대통령직에서 내려옵니다. 왕과 귀족들 역사 속에서 새로운 세상을 열겠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새로운 세계를 열겠다고 등장했던 그들이 권력을 쥐게 되면서 왕이 되면 그걸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역사에 이런 사례는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지 워싱턴의 선택은 아주 매우 강한 인상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미국인에게 아주 가장 사랑받는,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남아있는 역사입니다. 조지 워싱턴의 뒤를 이은 이 후임 대통령들도 그래서 자기들도 재선 2번 대통령 한 다음에는 마치 당연히 그래야 된다는 듯 백악관에서 다 나왔습니다. 그들이라고 여러분 욕심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다만 초대 대통령이 남긴 그 올바른 선택, 바로 거기에서부터 그 암묵적인 규칙이죠. 선택의 규칙. 그것을 깨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 선택을 따라가고 있었던 것이죠. 한 사람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실감하게 하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어요. 한 사람의 선택이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그러한 사람들을 보여주고 싶어요. 한 사람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오늘 그것을 잘 보여주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한 절이 바로 그 아합 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에 사위가 되었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거 역사서를 열왕기서를 보게 되면 뭐 여러 왕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왕들을 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한 구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도대체 누구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까? 사실은 아하시아를 설명하고 있는 건데
이 앞에 계속해서 붙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누굽니까? 아합이죠. 그것도 그냥 아니에요. 아합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합이 어떻게 보면 이 구절 짧은 구절인데도요, 오히려 아합을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일까요? 이 아합이 행한 그 선택이 여기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여기는 대목이에요. 좀 더 어떻게 이 아합이 이렇게 취급될까? 그가 선택한 게 뭘까를 좀 살펴보게 되면 좀 더 이해가 됩니다. 열왕기상 16장 31절은 많은 표현들 가운데 또 아합을 이렇게 평가해 주고 있어요. 역사의 평가입니다. 한 절만 읽어볼게요. 열왕기상 16장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아멘. 아합이 오늘 이 지금 읽었던 구절을 보게 되면 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택에 두 사람의 중요한 선택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여로보암이 있고요, 한 사람은 아합이 있다는 겁니다. 둘 다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들의 예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합은 어느 정도인가? 초대 잘못된 선택의 기준자였던 여로보암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무슨 일을 저질렀게요?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을 건립한 사람입니다. 시조죠. 쉽게 말하면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을 건립하면서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의 신앙을 버려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사마리아에 세우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신앙의 기준을 금송아지로 세운 사람이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의 뒤에 나오는 왕들마다 계속해서 그 선택의 범주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7대 왕으로 아합이 등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합은 이것을 끝낸 왕이 아니라 이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한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의 선택 무엇입니까? 바알을 수입한 왕으로, 그는 첫 번째 왕으로 그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아합 왕의 선택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에는 이 대표적인 두 왕의 이 잘못된 선택으로 보여지는 일들이 진행이 됩니다. 아합의 집이다, 여로보암의 집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집은 요즘 표현을 한다면 카르텔이에요. 카르텔이라는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 이게 경제 용어더라고요. 경영 용어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카르텔은 담합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공동으로 짬짬이가 돼서, 그래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공동 행위를 하는 집단, 이것을 카르텔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아합의 집, 여로보암의 집이라고 하는 그들의 선택을 통하여서 악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금송아지가, 바알의 그 예배가 끊이지 않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린 그 대가로 영적으로 초토화되는 바로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아합의 결말을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아합에게는 70명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 아합의 카르텔이 무너지게 된 마지막 그 길은 예후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이것이 마감이 됩니다. 근데 그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게 되냐면 아합 왕의 70명의 아들들이, 왕자들이죠, 그 70명의 아들들이 신하들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아합의 카르텔이 무너지게 돼요. 하나님이 그것을 무너뜨리십니다. 그 뒤에 새로운 지경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의 선택이 후대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고 어떻게 결말을 맺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예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지금의 선택은 이것이 옳은 선택인지 잘못된 선택인지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역사를 말씀하십니다. 역사적인 사고를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더 말씀드린다면 역사 속에서 지금 나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위정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비판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이곳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역사를 써내려고 하고 있는가, 그 하나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역사를 제가 크게 얘기해서 나는 대통령도 아닌데, 나는 왕도 아니었는데, 난 앞으로도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닐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지 몰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니까 왕이 아닌 것 같으세요? 하나님께는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죠.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 선택은 대단한 선택이 아닙니다. 작은 선택에서부터 큰 선택에 이르기까지 그 순간순간의 선택이 매일매일 날마다 우리의 삶에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 선택이 헷갈리거나 또는 걱정이 되거나 불안하거나 그럴 때가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지금은 그 길이 비록 매우 가시밭길 같고 내게는 피해와 손해가 되는 일 같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결말은 해피엔딩입니다. 결말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요 의미인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명절을 보내면서 좋을 때도 있었지만 제가 순간순간 마음이 별로 안 기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누구 때문에 안 기쁘고 그런 게 아니라 왠지 모르게 호르몬 문제인지 나이 문제인지 같은 얘기군요. 제가 왜 이럴까? 곰곰이 기뻐하지 않는, 또 뭔가 낙심되는 이유를 알 수 없게 그런 생각이 밀려들었어요. 그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거창하게 조금 말씀을 적었는데 정작 제가 기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기도를 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이걸 갖고 묵상을 할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기쁨을 선택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뜬금없죠. 기쁜 일이 없는데, 기뻐할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쁨을 선택해라. 그래서 제가 마구마구 기쁨을 선택해 봤어요. 그랬더니 안 기쁘더라고요. 그래도 또 계속 선택해 봤어요. 조금 기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가 좀 시간이 지나서 잊어버렸어요. 그 다음 날이 되어서 돌아보니까 그때 기쁨을 선택하기를 잘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그날을 맞이하면서 조금 나아졌지만 그래도 아직 다 나아지지 않은 것 같아서 다시 기쁨을 선택하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조금 더 나아진 것 같더라고요. 선택이라는 것, 대단한 선택도 있겠지만 지금 주어진 시간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뭘 선택하기 어렵지?
그러면 선택하기 좋도록 해설집을 해놨다. 답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어요. 마음적으로 동의가 안 되나요? 이유가 없나요? 환경이 안 되나요? 여러분, 그건 계속 안 될 겁니다. 남은 것은 우리의 선택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되어 있더라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죠.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나의 선택이 주 안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될 때 그것이 역사가 됩니다. 아름다운 역사가 됩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 선택이요, 내가 한 그 선택이 후대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삶이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어떻게 살 건가?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묻는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 가기를 소망하고 바라는 그러한 고백이 주님께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